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아 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들의 갈 길을 위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때로는 우리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나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한인교회들, 베트남 교회들, 외국 교회들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새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새벽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온 천하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꾸는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되
때에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한없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또 저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영상으로나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주에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성숙한 신앙. 여러분,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성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숙한 신앙이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삶,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는 신앙.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도 짐을 져주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누가 이런 인물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얼뜻 생각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네시모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닐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좀 많이 살펴본 분들은 오네시모가 누구라라는 것을 어렴풋이 몰라도 혹시 이름 정도는 그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약간 언급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레몬서 1장 11절인데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리 말씀합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탈출했어요. 도망쳤다라는 얘기죠. 성경학자들은 아마 일정 부분의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끼치고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내가 가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입혔지 않을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들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유익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하였으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오네시모를 평가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하기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당신들께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지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인 사도 바울을 만났다 이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인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쓸모있는 유익을 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못 걷는 자를 고쳐주는 치유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에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죠. 조상 때부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관습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요즘으로 보면 오후 3시인 것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올라갔는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이라는 그런 성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던 중에 그곳에서 자신들을 쳐다보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특별히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선해 줄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왠지 느낌이 달라요. 성령의 강한 터치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못 걷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 중에 11절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호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웅성거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관심,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 당신들 대단한 능력자들이시군요. 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놀랍습니다. 멋집니다. 각종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동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세상에서는 그저 빙긋이 웃으면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군중들이 떠들고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거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네들이 어떤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베드로가요 그리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들의 어떤 박수갈채를 유도해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상황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새벽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매우 섬세하시며 역동적입니다. 매일 오가는 성전 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갈 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몇 번을 갔는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보통 관습적으로 3번 기도하니 3번은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늘 만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어요. 뭐 있나 보다. 뭐 그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성령님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 성경에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나와요. 4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약 40여 세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42세가 될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더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옮겨줘야만 했어요. 미문이라는 그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요. 다른 문으로도 출입을 하지만 이 미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앉혀졌던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뭐 뻔하잖아요. 제 발로 걸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세 안 지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보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 아닐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의지하니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로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8절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삶의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 여겨졌어요. 그 성전은 누가 거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전이에요. 율법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성전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인들의 뜰까지 여인들은 갈 수 있었고요. 근데 더더욱이나 정결하지 못한 자,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 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일정한 정결 의식을 거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구자라든가 맹인이라든가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저는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런 의미예요. 물론 지금 개념에는 성전에 들어가고 안 가고 무슨 구원하고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성전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리고 40여 세가 되는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이라는 곳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인간 본연의 목적이 회복되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 단순히 육체적인 불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인간 본연의 목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인데요. 8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43장 21절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원래 성숙한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쭐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많이 하고 예수님에게 책망도 많이 받아요. 자기가 으뜸이라고 뻐기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배신자,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다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천하의 아나무인한 사람이에요. 동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그 동료들을 자기 발에 때만치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데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맥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맥인데요, 그걸 동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잘 되시거든 우리를 좀 높이 등용해 주세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좌우측이면 얼마나 높은 자리겠어요. 다른 제자 동료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와 형제인 야고보 2사람만 그렇게 좀 높여주세요 했어요.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시죠. 인간의 생명을 먼지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요한이었어요. 성숙한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시기가 가득했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해 계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저 내 것 움켜쥐기 급급한 이런 모습인 것 같지요. 제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적인 권력과 재물과 그런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갖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세상 것은 가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어진 것 같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코로나가 점점 극성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 갖고는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모쪼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지하고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가진 것 없지만 천하에 둘도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쓸모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도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직장의 일로 가족들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와 취업과 결혼, 기타 여러 가지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하신 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각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멋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물질이 부족하여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구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유익되고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품어주셔 고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경쟁사회 가운데 능히 경쟁과 더불어서 경쟁하는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군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군대 생활 가운데 또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일할 곳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날개를 펴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 청년들이 싸우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을 통하여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쓸모있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알 수 없지만은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 모두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